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고난주일을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사실 일주일이 고난주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매일 기억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는 3절에 보면 첫째,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었고 또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셔서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장대에 매달린 뱀과 같이 예수님을
징그럽게 생각하며 멸시를 했습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예수님이 당하셨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고는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럽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많은 우리 사람들의 가난을 보시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아셔서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은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이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병으로 겪는 괴로움이죠. 병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도 병에 걸려보셔서 알죠? 감기 하나만 걸려도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밤새 앓기도 하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하물며 그 외에 다른 병 걸린 사람들의 처지가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이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병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병든 것을 위해 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손님이 오면 대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처음보다 마음이 많이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회개를 미루게 되고 예배를 하여도 처음과 같은 감격이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죄인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며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생겼죠. 만약에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척, 세상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어울리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절과 6절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구체적으로는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책임을 지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내가 살게 된다.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실 만큼 우리 사람의 죄가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으사 가축을 파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자들에게 채찍을 드사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자들의 형식적인 마음을 책망하셨다. 원래 집에서 기른 가축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야 하죠. 집에서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에 혹여 가축이 흠이 있어서 상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가서 새로운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걸어서 와야 했으니까. 이러한 불편함을 제사장들도 다 알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제사장들이 편의를 봐준다고 하여 짐승을 파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자들과 어떤 야합을 한 것인지 성전에서 짐승을 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가축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면서 여러 날을 오는 동안 그동안 집에서 기른 짐승이기 때문에 요즘에 반려동물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짐승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에 정이 많이 들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혼잣말을 했겠죠. 야, 너에게 정이 많이 들었지만 너가 죽어야만 내가 산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이번에 갔다 오면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지 하고 성전으로 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성전에 와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짐승에게 간다. 이것을 성경의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죄를 전가한다. 나의 죄가 짐승으로 전가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게 되는데 짐승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살에서 기름을 분리해내고 내장과 똥을 다
빼내어서 깨끗이 씻어 불에 태웁니다. 그 짐승을 잡는 동안에 피냄새가 납니다. 짐승을 잡는 동안에 너무나 잔인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겠죠. 이 제사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것,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맙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이러한 옛날의 제사를 떠올리며 내가 사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것이다. 내가 짐승을 죽여야만 사는데 짐승을 잡을 때에 피를 내게 되고 모든 가죽을 벗겨내고 살이 발라지고 태워지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를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생활,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제사가 6절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떤 양 같아서요? 무지한 양 같아서, 어리숙한 양 같아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짐승이 죽는 제사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지시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 죄를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기로 작정하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묻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죄를 고하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회개하며 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